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2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의 죽음을 성경은 매우 특별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것이 사라의 향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년이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이 바로 사라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남성 위주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경이 남성들의 향년은 종종 기록하는데 여성의 향년 기록한 예가 없습니다.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했던 모양이죠. 자, 사라가 127세니까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137세이죠. 그리고 이삭이 37살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으로 신앙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때 사라가 6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2년 가나안 땅에 살아왔다는 것이요. 사라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62년 그가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의 땅 주리라, 그런 약속을 받았었죠. 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시초가 되는 이삭, 그 첫 단추죠. 그 이삭은 이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낳았습니다.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위에서 60여 년 살아왔습니다. 시족 공동체를 떠나서 어쩌면 매우 위험하고 외롭고 고달픈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60여 년의 세월을 그가 약속의 땅에서 살고 그 시간을 견디어냈다는 것이요. 2절에는요. 사라가 가나안 땅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 거기를 이제 가로를 치면요.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는 그 60여 년의 세월을 잘 견뎌냈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서 삶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요. 자, 사라의 죽음이 특별한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이 애통하는 거 당연하지 뭘 그러느냐. 근데 성경에 아내가 죽었을 때 남편이 애통한 예는 또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를 보면요.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그 죽음은 아예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막벨라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야곱과 레아를 보면요. 레아도 그냥 조상들의 묘실에 막벨라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야곱의 그 두 번째 아내 라헬은요. 오다가 길에서 죽어서 길에서 장사 지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7년을 하루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한 라헬이었지만은 매우 단순하게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헬이 죽음에 야곱이 길에서 장사하였더라. 그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요. 슬퍼하며 애통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향년이 기록된 유일한 여성이 사라이면서 동시에 성경에 남편이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기록한 유일한 여성이 사라입니다. 자,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쓰였냐 보니까 야곱이 한번 애통한 적이 있는데요.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그 야곱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왔을 때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통곡합니다. 그때 애통했다고 나와요. 에스더 때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하만의 계획에 따라서 조서가 반포되죠.
유대인들은 몰살하라는 조서가 반포됐을 때 이 백성들이 애통합니다. 통곡하는 이야기나. 그때 쓰인 단어가 애통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백성이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애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울었다는 기록도 아브라함 전생에 여기가 유일합니다. 처음 울었는데 애통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통곡하면서 울었다. 사나이는 3번 온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너무 속을 많이 새겨서 2번이나 다른 남자한테 줬었죠. 대리모를 들였다가 그로부터 멸시와 서러움을 받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말없이 제물로 바치겠다고 데려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었죠. 이복 여동생이자 아내, 함께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도 왔다가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도 같이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그랄에도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평생에 가는 곳마다 함께 했었어요. 아마도 한 110년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함께 그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그 시간들을 같이 견디어 왔을 것이에요. 그 사라가 먼저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요, 나중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와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베드로 사도는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더 연약한 파트너라는 거죠. 함께 일하도록 주신 파트너인데 너보다 연약한 파트너. 그걸 알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사라랑 같이 받는 것이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라랑 같이 이루는 것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spect days, 리스펙하라는 거죠. 존중하라. 귀중히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통곡했습니다.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나중에 울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통곡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에게 나가서 3번 요청을 하고 그 땅 사람들이 3번 답변하는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여 가서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 중에 있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이방인 신분입니다. 내 아내가 죽었는데 여기서 장례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지도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추장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왕이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여러분, 그분들이 남의 나라 가서 이런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방백이요, 지도자요, 추장이요,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아무데나 장례 지내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장례 지내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큰 절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큰 절했다는 얘기도 여기가 처음이에요.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을 때도 어떻게 해요? 대등한 관계에서 맺고 나중에 막 아비멜렉 책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큰 절을 했다는 것이에요. 장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싶은데 그 굴을 나에게 파시오. 내가 충분한 값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은요 full price라고 그랬어요. 꽉 찬 값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꽉 찬 값을 주겠습니다. 나에게 파시오. 자, 이 막벨라 굴이 에브론이라는 사람 소유였는데요. 그 자리에 마침 에브론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마침 에브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에게 그 굴만 아니라 그 굴이 있는 밭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한 말과 그 에브론이 한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 굴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굴을 나에게 팔라. 근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은요.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밭 안에 있는 굴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걸 다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야, 이 사람들이 해쪽 속인데요. 해쪽 속에 남아있는 법에 보게 되면요. 이걸 두 가지 다 팔면 사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팔면 파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 굴을 나에게 팔라 그랬더니 밭까지 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거기다 장사 지내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다시 한번 큰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 밭과 굴을 내가 전부를 사겠습니다. 전부를 다 나에게 파시오. 그랬더니요 이 에브론이 못 이기는 척 땅값을 말하는데 은 400세겔이라 그러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이 도둑놈이구나 완전히. 여러분 이때로부터 500년 뒤에 다윗이 성전 부지를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서 사는데요. 그 거대한 성전 부지가 은 50세겔이에요. 500년 뒤에. 그 1000년 뒤에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가 아나돗이라는 사람의 밭을 사는데요. 그 밭이 은 17세겔이에요. 오물이라는 사람이요. 수도를 세겜에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 천도를 하는데 사마리아 전체 땅값이 은 6,000세겔이에요. 근데 이 밭대기 하나 400세겔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도둑놈인 것이죠. 글쎄 흥정을 예상하고 염두에 두고 처음에 세게 부른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높은 값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다 주고 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하자 없는 소유권, 시비거리 없는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성문은 법정이고 회의장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 밭과 굴과 그 주변의 모든 삼림까지 전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는 것이요. 공동 번역은요,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의 땅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요.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뒤에 약속의 땅을 얻게 된, 사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사라가 죽었어요.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데라가 묻혀 있는 하란 땅으로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산이라는 개념이 있지만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게 명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너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저주가 있거든요. 선산에 들어가는 거,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게 이들에게는 큰 영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선산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묻었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사라를 그 땅에 묻었다는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라를 거기에 장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계승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을 사라 옆에 모셔요. 어머니 옆에 모셔요. 이삭이 죽었을 때는요, 이삭 자신이 거기 들어갑니다. 리브가가 죽었을 때요, 리브가도 거기 들어갑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죠. 그런데 유언을 해요. 거기 묻어달라고. 막벨라 굴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계신데 나 묻어달라. 그래서요, 여기 애굽에서 70일간 미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옮기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레아도 거기로 들어가게 되죠. 요셉은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들고 나가라. 그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해요. 막벨라 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소망의 징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럼 막벨라 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크게 만들어 놨어요. 저 안에 이제 아브라함의 묘실도 있고 사라의 묘실도 있어요. 저기에 갔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지순례에 갔을 때 막벨라 굴 앞에 가서 사진 찍었어요. 아까 1부 끝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것도 모르고 가서 사진 찍었다고. 또 가고 싶다 그러는. 저기가 이제 막벨라 굴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요게 이제 아브라함의 묘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사라는 아닙니다.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묘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라의 묘실이에요. 아브라함의 묘실이 있고 사라의 묘실이 그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씨와 땅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씨를 얻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기다리죠. 오랜 시간을 기다립니다.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삭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약속 성취의 첫 단추잖아요. 1단계. 이제 별과 같은 자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 첫 열매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냈다는 것이죠. 땅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소유권을 삼으로, 하자 없는 소유권, 시비거리 없는 소유권을 받음으로 그 첫 단추를 깨게 됩니다. 자자손손 하나님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소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정말 그 땅을 주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좋다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 대가가 있다는 것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씨를 얻기 위한 대가 지불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견뎌냄, 버티어냄, 살아냄이라고요. 그 60여 년의 세월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 여러분, 약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고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라가 약속의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라의 대가지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위한 대가지불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다 바쳐 그 땅을 사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도 그런 것이 나오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 바쳐서, 젊음을 다 바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노력을 다 바쳐서 그 땅을 사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바칠 대가지불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대가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은금을 지불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순종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한 지파는요, 약속대로 그 땅을 얻어요. 그 땅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지파는요, 그 땅을 얻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은 같아요. 그러나 어떤 지파는 약속 성취를 이루고 어떤 지파는 성취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쫓겨납니다. 대가를 지불하느냐 지불하지 않느냐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쳐야 할 대가 지불은 무엇이에요?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버티고 견뎌내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손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견뎌내는 것이에요. 현실은 이방인의 삶으로 고달프지만요, 견뎌내는 것이에요. 은금보다 귀한 순종을 바치는 것이에요.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자,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한국의 막벨라불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셨을 때 본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묻히기 원한다. 이 땅에 묻혔다는 거죠. 자, 양화진에 맨 처음 묻힌 분은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선교사님들이 조선 정부에 선교사 묻을 땅을 요청을 했고요. 정부에서 준 땅이 양화진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이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묻히게 돼요. 근데 그 앞에 이제 145개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쓰인 무덤이 있어요. 묘비에 이런 글이 있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발음 괜찮아?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조선에게 모두 주고 싶습니다. 그런 묘비명이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걸 모두 조선에 주고 싶습니다. 루비 라헬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1905년에 조선 선교사로 지원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2년간 보류됩니다. 2년 뒤에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조선에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급성 맹장염으로 25살의 나이에 소천하게 돼요. 그의 묘비에 쓰인 말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다 조선 땅에 주고 싶습니다. 자, 이 캔드릭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대가 지불이 한국의 복음의 꽃을 피우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살아냄이건 다바침이건 그것이 힘겨운 오늘을 아무 발전도 없는 것 같은 지지부진한 오늘 나의 삶을 견뎌내미건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침이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신 그 약속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칠 수 있는 대가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